오늘은 우리가 갈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는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통령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잘 아는 분인데 뭐 또 소개할 필요가 있나 싶으시겠지만 39대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 24년에 출생하셨으니 내년이면 97세, 참 장수의 복을 받으신 분입니다. 얼마 전에 아주 희귀질환을 앓고 중병이 될 뻔했는데 참 이렇게 건짐을 받은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분은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펼치면서 전 세계를 또 다니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평화의 사도로서의 역할도 잘 하고 계십니다.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알려 있죠. 여러분, 백악관에 있을 때에도 주일학교 교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렸던 이분이 책을 썼던 것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살아있는 신앙, Living Faith라고 되어 있는 저 책을 썼어요. 대부분 자서전들을 쓰는데 이분은 자서전 속에 간증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살아있는 신앙. 이 책에 이분은 이런 글을 기록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그 글에서 이분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일반 사람들보다도 높은 삶의 표준과 기대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삶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원칙은 단순히 참고사항이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유일한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따라 살고자 하는 최선의 노력의 삶이 있어야 한다고 나는 믿습니다. 저분 그림을 계속 보여주는 거 보니까 저분이 꼭 말하는 것 같네요. 한국말 언제 배우셨는지 잘 하시네요. 그죠? 기준, 그리고 기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에 걸맞는 기대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삽니다. 누구나 기대가 있습니다. 이 기대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가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그 기대처럼 잘 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기대 속에서 만족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실망하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높은 기준, 그것을 기대치로 가지고 살자라고 하는 말 속에서 살다가 때로는 실망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알게 되었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제가 바로 그렇거든요. 기대는 높은데 그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저는 실망합니다. 그 실망 속에서 우리는 뭔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것.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기드온이라고 한 인물을 만나셔야 되겠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의 등장이 나타나는데요, 기드온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을 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제가 왜 또 손 여기에다가 색깔을 넣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사시대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은 또 죄를 짓는, 그래서 또 어느 손에 붙잡혀서 그냥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사사시대를 보면 그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포로로, 때로는 압제하면서 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회개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간구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사사를 보내서 주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제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면 좋은데 또 악을 짓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에게 손에 붙이고 또 사사를 보내고 또 구원해 주시는, 반복적이죠. 2020년도가 또 지나갑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또 실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실망이 없다면 다행이겠지만 또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오늘 설교를 다 듣다 보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듣는 것도 매우 지혜로운 일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난 겁니다. 11절을 보시면 그때 하고 있었던 기드온의 일이 드러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게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포도주 틀에서는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서 밀을 타작한다는 말은 위장 타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라도 뺏길까봐,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생길까봐 그는 그곳에서 몰래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겁쟁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접근하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지금 기드온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의 말에 아주 독이 잔뜩 묻어있는, 가시가 잔뜩 솟아있는 그런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13절을 우리 기드온의 심정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설교를 잘 듣는 법은 그 책 안에 들어가서 저 사람이 나다 라고 생각하면서 들으면 잘 들려요. 지금 기드온의 심정으로 한번 말해봅시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기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불평합니다. 첫 번째, 어찌하여 이 일들이 우리에게 미쳤습니까? 어찌하여? 왜 이 코로나가 우리들에게 미치고 있습니까? 또 두 번째,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그동안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그 이적, 우리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이적, 그건 다 어디가 있습니까? 이렇게 두 가지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큰 실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실망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오셨을까요? 왜 기드온입니까? 기드온 말고 이렇게 실망하지 않은 사람들을 쓰면 안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에게 실망한 사람을 꼭 써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하고 꼭 손을 잡고 싶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실망한 기드온을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이 실망감은 어찌 보면 매우 위험하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의 실망은 결격 사유가 아니라 합격 사유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합격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실망이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실망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기드온의 차이는 그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실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드온은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계속 기다렸던 거죠.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으니까 실망감을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있다면 실망도 한다는 것을, 또는 실망하고 있다면 이미 그는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되니까 어떤 분들은
막 교회 못 나와서 막 힘드신 분이 있어요. 제가 그런 분은 걱정을 안 합니다. 저분은 나오고 싶어 하시니까 나오시겠구나. 근데 어떤 분은 못 나오시는데도 걱정이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걱정이 없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지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분들은 점점점 안 보이시기 시작합니다. 멀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기대도 없으니까 실망도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이 기대를 주님께서 실망으로 만드셨을 때 이 실망을 또 어떻게 쓰시는가? 바로 갈망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누구한테 실망하십니까? 저는 저를 정말 모르는 사람이 와서 저에게 실망했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저를 잘 알고 저에게 뭔가 기대가 많았던 분들이 와서 목사님, 저 실망했어요. 가끔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친한 사람들하고 이런 실망감을 느낍니다. 군대 생활 해보면 중대장들이 항상 실망합니다. 나는 제군들에게 실망했다. 왜 그래요? 기대했다는 겁니다. 가깝다는 거죠. 여러분, 부부끼리 더 기대합니까? 아니면 남들끼리 더 기대합니까? 당연히 부부끼리 더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는 가깝기 때문에 더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실망도 더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끼리 같이 사업하시는 분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사이가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올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항상 친하고 좋을 것 같지요? 좋지요. 좋긴 좋은데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실망감도 커지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까운 사람끼리는 실망할 수 있습니다. 가깝지 않은 사람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드온을 사용하셨는가? 그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 기대감이 실망으로 변했지만 결국 그 실망은 알고 보니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한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그저 기대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 그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간절히 찾는 자, 갈망하는 자 만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제가 지금 신앙의 본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주님께 나아가서 갈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많다고 자랑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없으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도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애통이 있는 자, 주님은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예배자로 세우시고 그 사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복 내려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사야 49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것은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요 복이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에요.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신앙은 앙모하는 겁니다.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거. 여러분,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바람이 있나요? 여러분, 이 바람도 없고 바램도 없고 갈망도 없다면 우리는 이걸 신앙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종교한다고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같이 부족한 연약한 종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가까이에 두시면서 기대치도 올려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대치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또 실망합니다. 왜 실망할까? 우리가 많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꼭 원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금년 안에 내가 원하는 시간표대로 또 내가 원하는 어떤 방법으로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실망하세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부족해서 실망하는 거지 하나님이 부족해서 실망하는 게 아니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남은 시간 동안 그렇다면 내 영혼의 갈망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어떤가? 중요한 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의 영혼의 갈망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저는 한 분을 또 소개하겠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루는 갈망했습니다. 이 갈망은 사실상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아니었어요. 추억 속에서 그가 그토록 그리웠던 것을 갈망했습니다. 노년에 그가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그 동네에서 먹었던 우물물이 떠오른 겁니다. 아무래도 건조한 지역이니까 목이 말랐을 때 그랬겠죠. 그 육신의 목마름이 결국은 갈증을 만들었고 그는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갈망을 알게 된 그 측근들, 그들의 종, 같이 정말 그 산전수전, 공중전, 수중전까지 다 겪었던 그의 권속들이 그 내용을 알고 사선을 넘습니다. 블레셋을 뚫고 들어가서 그 블레셋의 수하에 들어있는 베들레헴 그 우물에 가서 그 물을 길러 옵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겨서 그것을 가지고 오니까 다윗이 그걸 보고 놀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라고 말하죠. 이건 물이 아니다, 피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다 쏟아 부었다 그래요. 관제와 같이. 지난주에 우리 관제 이야기했죠. 그렇게 부으면서 다시는 내가 이런 짓 안 하겠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역대상 11장 11절에서 19절까지 개정본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며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러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이 에피소드는 다윗이 이렇게 목숨 걸 수 있는 세 용사가 있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갈망을 느낄 때 그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가 고생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서 때로는 만족하기도 하지만 실망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채워졌는데도 그 물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깨달은 다윗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죠. 그럼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시편 42편 1절을 보십시오.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웠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취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그는 하나님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영혼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증으로 허덕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오늘 이 설교 말씀 뒤에 있는 저 배경에 사슴 한 마리가 등장하는데 저기는 숲풀 속에 있는 한 시냇가에서 사슴이 유유히 먹는 그림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
고대 근동, 아니 다윗이 살던 그 동네는 거의 사막 지역이에요. 살기 힘든 조건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메마른 강에 사슴이 물이 없어서 그 길을 쫓아다니다가 그것을 파는 겁니다. 그 땅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물이 조금 남아있는 거, 그것을 먹으면서 그가 갈급하게 그 물을 먹고 있는 모습, 이것을 다윗은 내 영혼이 주님을 그렇게 갈급히 찾는 거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갈망, 지금 그 갈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갈망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우리는 그 갈망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빈자리를 만드세요.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빈잔을 만드세요. 빈자리, 빈잔, 빈틈 다 좋습니다. 여러분 옆에 주님이 오실 수 있는 빈자리를 만드세요. 그래야지 주님 오십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갈망입니다, 여러분. 이 갈망이 없으면 주님 계시고 사시고 우리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예로 한 인물을 또 소개하겠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 27장 3절을 제가 먼저 읽을게요.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여기서 은 30은 노예를,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살 때 쓰는 돈인데 그거 주고 예수님 판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뉘우쳤다 그래요. 4절에 보니까 그가 무죄한 죄를 팔았다는 것을 깨닫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다 소용없는 짓이었습니다. 5절에 가니까 유다가 은을 송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돈꾀를 맡았습니다. 셈이 밝은 사람이겠죠. 어디에다 돈을 써야 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었겠죠. 게다가 그는 열심당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치적 의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보다도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스스로 깨달았다요. 스스로 깨달은 게 좋게 말하면 스스로 알아서 잘한 것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이야기죠. 거기에는 빈자리가 없어요. 주님이 들어가실 틈이 없어요.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회개를 안 해요. 잘못했는데 그것을 스스로 깨닫기는 했는데 그가 돌아가질 않아요. 당자처럼 돌아가질 않아요. 그냥 깨닫고 그만이에요.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다 할 수 있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빈자리가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빈자리가 있어야죠. 여러분, 빈자리 없는 신앙은 정말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 사람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 스스로 깨달으니까. 근데 깨달았는데 회개를 안 하는데 그게 무슨 깨달음입니까? 나중에는 스스로 목숨까지 끊어버리잖아요. 지 마음대로예요. 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갈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건 갈망이 왜 없는 겁니까? 자기 갈망이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자기 갈망이에요. 자기 실망이에요. 자기한테 기대 걸고 자기한테 실망하고 자기한테 갈망하다가 자기 스스로 마무리를 짓는 게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게 무슨 생명입니까? 그게 무슨 우리들이 가야 할 일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면 술, 담배를 할 것 같죠? 목사가 타락하면 술, 담배 합니까? 여러분, 목사가 타락하면 나중엔 술, 담배 할지 모르겠지만 목사가 타락하면 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아요. 다 자기 스스로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를 않아요. 기대하지를 않아요. 기다리지를 않아요. 갈망하지를 않아요. 실망도 안 해요. 저 그런 종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 실망했습니다. 저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제가 금년 담임 목사로 첫 해 아닙니까?
정말 기대가 컸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시겠지요. 실망했어요. 여러분 괜히 갑자기 저를 불쌍한 눈으로 보시는데, 그런데 알았어요. 제 개인에 대한 실망이지 하나님은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더라고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웠고 여러분들을 더 많이 알았고 또 여러분들이 저를 또 많이 보셨어요. 제가 몇 년치 할 걸 여러분들이 다 봤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실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타락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빈자리 싹 다 없애고 하나님 여기 오시면 안 돼요. 이건 제가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끊어버리는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드온처럼 하면 됩니다. 기드온은 그 14절에서 13절에서는 마음껏 자기가 실망한 이야기를 했죠.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셨다 그래요. 아까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여호와께서, 이젠 하나님께서 돌아봤다, 이 말이 돌아봤다. 여러분이 돌아봤다는 말은 파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향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요즘 개정에는 저걸 돌아보아라고, 향하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해서 그냥 완전히 이제 실망했다라고 하는 기드온을 향해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갈망이 또 보입니다.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의 힘을 의지해서 가래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라고 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의 힘으로 가서 해라. 구원시켜라. 여기까지 읽으면 큰일 나요.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주님께서 보내실 때 그 사람에게 힘까지 주어서 보냅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내가 무슨 일을 시켰어요. 근데 그분이 가서 못했어요. 그러면 그분이 못한 것이 그분 책임입니까? 사실 알고 보면 그분이 그 일을 못할 수밖에 없는데 보낸 제 책임은 없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냈다면 그 보내신 분의 책임은 없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보냈잖아. 내가 그냥 보내겠냐? 내가 너한테 능력도 줘서 보내는 거야. 여러분, 그 능력 여러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빈자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빈틈이 있는 사람이에요. 빈잔을 들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15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이 갈망 좀 보십시오. 내가 무엇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무엇으로? 그랬더니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제가 제일 작은데 이 갈망을 보십시오. 작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마다 다 자기가 작다고 그러는 거 아세요? 솔로몬을 보세요.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8절 보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작은 아이래요. 저 20이 넘었어요. 그런데 작은 아이라고 왜 말하겠어요? 출입을 못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나는 그만큼 주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갈망이 있는 거죠. 모세를 보세요. 모세도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주여, 주여 나는 못합니다. 이게 진짜 못한다는 게 아니라 갈망이죠. 갈망. 주님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레미야도 보십시오. 예레미야도 보니까 1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가 아입니까? 벙어리입니까? 왜 저런 말을 하겠습니까? 주님 이 빈자리에 오셔야 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여러분 고린도전 후서 11장 30절에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약한 거예요. 나는 아이예요. 나는 부족해요. 제일 작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약한 것 주님 앞에 올려놓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주님께 나아가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면서 고속도로를 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고속도로를 타다 보면은 이 같은 길인데 살짝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으면 반대로 가고 또 살짝 꺾으면 거기에 또 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가리켜 우린 분기점이라고 말합니다. 분기점. 인생에도 분기점이 있을까요? 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기점이 어디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가짐이다. 마음가짐. 내 마음가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가짐이 어떤 마음가짐입니까? 바로 주님이 필요하다는 마음가짐이에요. 난 주님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정말 힘드니까 작정 기도를 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어떤 분은 좀 실망을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정말 저는 실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런 분들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생전 가봐야 작정 기도 같은 거 안 하고 서원 기도 같은 거 안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대도 안 하고 그런 분들이 정말 걱정할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마음가짐이 과연 주님을 기대라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나 한 것인지. 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진 않았지만 정말 마음가짐이 좋은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겉으로 보면 되게 반듯해요. 확실한 거죠. 완벽해 보여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갈망이 없어요. 다 안다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그러한 모습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뭐가 그렇게 만족스러워요? 뭐가 그렇게 괜찮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사실 힘듭니까? 그거를 왜 감춥니까? 왜 그걸 포장합니까? 차준희 교수님이 지난주 수요일 나와가지고 불평하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만 불평하라고. 기도에 불평을 넣으라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감사해야 된다라고만 배웠지 불평해야 된다는 말을 들으니까 처음에 낯설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얘기예요. 우리가 그 갈망이 있어요? 갈망이 있는 사람은 실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한테 하나님 이러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원래 기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 기대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직 안 믿어주셔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는 실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는 실망이 없다는 것 때문에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16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16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같이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주님이 함께 한다, 큰 용사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주님을 사모할 만한, 우리가 주님을 갈망할 만한, 갈증으로 허덕일 만한 그런 축복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갈망입니다. 이 갈망이 없다면 죽은 것입니다. 세상에 헛된 기대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실망했다는 말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꾸 기대하지 마세요. 나에게 뭘 기대합니까? 또 누구에게 뭘 기대합니까? 가까우니까 기대하시는 거겠죠.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갈망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이 대림절 둘째 주 되기 바랍니다. 대림절, 대강절이라고도 부르는 이 절기를 대강 보내지 마시고 갈망하십시오.
여러분 실망스럽다면 그 실망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갈망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오늘 그 대답을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